우리 주님이 교회 새성전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크십니다. 주님이 저와 목사님보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과 그리고 큰 기쁨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오늘은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배 때마다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안 하려고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게 너무 기쁘시구나. 그리고 오늘도 또 뭔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 성전에 이렇게 보수하는 곳에 가서 볼 때 굉장히 거기 본당이 높잖아요. 오늘 갔더니 그 전구를 바꾸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루 이쪽에 그 강단 이쪽 왼쪽 부분을 까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천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천정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쪼그려서 그 안을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다리도 못 펴고 기어다니시면서 그걸 이렇게 바꾸시는 거를 교체하시고 이렇게 고치시는 것이래요.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나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냥 너무나 헌신되게 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뵈면 장로님이야 봉사하는 모든 집사님들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이렇게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지친 얼굴이 아니라 너무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나와서 일하시면서 저렇게 즐거울 수 있으실까? 물론 힘든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색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 제가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그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있지만 외부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예물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누군지도 몰라요. 성함을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 어디선가 말씀을 들으시는 그분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보내오시는 거죠. 정말 귀하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다 어떤 거는 거기에 드려진 것으로 또 강단의 뒷부분이 채워지게 될 거고 또 강단 이 밑에 강단 마루가 채워지게 될 거고 이렇게 천정 공사에 또 채워지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보증금에 또 들어가게 될 거고 모든 교회 곳곳에 드려진 헌금으로 다 채워지게 되겠죠. 그게 얼마나 귀해요.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동받은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성전의 곳곳에 이렇게 다 벽을 바르고 바닥을 바르고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고 할 때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될까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께 자원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또 그 말씀을 또 짚고 넘어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모든 말씀 듣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축복의 기도,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요. 그분을 축복하는 거, 그거밖에 제가 해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고 아신 바 돼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꼭 있어야 할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 말씀 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의 본문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겉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금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냥 허름하게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 가지고 옷을 잘 입고 막 보석을 끼고 있고 겉으로 볼 때에 막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사람,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막 잘 대해주고 좋은 자리에 막 안내해주고 또 별로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고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고 돈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 외모로 보기에 부자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하고 그게 그 생각 안에 이미 서로 이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생각을 이미 가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의 옷차림이나 치장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다. 서로 차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차별한 것으로 대하면 그렇게 생각을 이미 품었으면 그게 바로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생각한 게 서로 차별한 것으로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곧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 믿음에 그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부요한 자에게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부요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어떤 그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것으로 이 사람은 부요하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귀하고 이 사람은 천하고 그걸 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가난한 게 좋은 거고 부유한 게 나쁜 거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물론 악한 자가 있고요. 또 선한 자가 있어요. 부유한 자 중에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외모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로 넘어가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라 하신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해요. 최고의 법이다. 근데 그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법이래요. 그냥 권면이 아니고 권유가 아니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법을 위반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그냥 법이 아니고 최고의 법. 근데 이 법을 지키면, 이 법을 행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9절에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사람 차별하는 거를 이게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게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율법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이 바로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 말씀대로 살 때가 얼마나 있는지 저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와, 참 주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데 나도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예, 늘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든 때에 그렇게 하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쁜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이쁜 사람이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게 법이래요. 그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래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이웃은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뭐 이웃은 우리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웃 안에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시댁 식구, 여러분의 그런 그 일가 친척을 지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이 다 이웃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과 같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항상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난 마귀에게 속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영생이 없는 자라고 14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 받아주시니까 늘 내가 뭘 좀 잘못해도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많고 사람은 막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또 더 나가서 막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나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한결같이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자유케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요한일서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응답을 받으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냐 하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그럼 무엇이냐 설명하고 계세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조건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줄여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읽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양심에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죄감이 들고 무언가 거리끼는 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정죄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여러분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명령은 바로 딴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절대 안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 미운 마음을 갖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거나 그런 어떤 상태, 어떤 관계 안에 편치 않은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답답한,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막 불안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안 갖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을 갖지 않고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정죄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막힘이 없이 모든 관계 안에 열려있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봤을 때 불편한 게 없는 거죠. 거리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 마음 한구퉁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뭔가 내 마음이 내 마음,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 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 안에서 뭔가를 기도하게 됐을 때 그 기도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 확신의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거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건 곧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로 있다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음받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 10개, 10계명 안에 여러분 내가 9개를 다 지켰는데 하나를 범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겨우 하나 범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걸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거랑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에 내가 간음은 안 했어.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면 그건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구약의 어떤 율법의 법을 가지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겨우 하나 안 지켰습니다. 그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리고 역사 이래 인류 이래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와서 자유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아무도 의로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10계명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그 사람의 볼 때 계명을 어겼으니까 계명을 어긴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그 앞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그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율법 안에 묶어두신 게 아니고 자유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케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계명을 지켜서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제가 번역 다른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어렵나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거기에 예수님의 육신에 입히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마음이 눌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법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너 법을 지켜라. 너 그거 법 안 지키면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라고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법을 너희 자신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고 그렇지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너희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하는 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요.
예,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 옛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고요. 행해야 되는데 그 육신으로서는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자유케 하는 법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을 순종할 때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나아감으로 인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죠. 또 우리를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눌림을 자유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 죄의 속박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유함 속에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의 자유케 하는 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따랐을 때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그분을 쫓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어요. 용서하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으며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받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우리 안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주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 자유케 해주시는 이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자유케 하는 법을 따르는 자는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그 죄로 인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 자는요. 자유케 하는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인데 사실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라라는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 안에 사랑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긍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고 긍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곧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 나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아 옥졸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게 진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은즉.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빚이라고 탕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는다라는 것이 원어에는 용서라고 이렇게 그 뜻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탕감받다가 용서받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는 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게 빚을 탕감받는 거하고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진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긍휼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이 결론이 사실은 이걸 긍휼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나도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있는 그 심판을, 긍휼함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 때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살았을 때에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킨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가 긍휼을 베풀면 너도 심판대에서 긍휼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할 때 너 또한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라,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사랑의 어떤 말씀의 구절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걸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그러한 좋은 그런 충고가 아니라 이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자고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른 사람을 너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려면 막 다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 막 하루 한나절이 막 걸리고 어떤 때 이틀이 걸리고 막 그래요.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죄가 된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린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 든다고 미워해버리고 싫은 마음 든다고 싫어해버리고 이거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미울 수 있어요. 어떤 사건 안에서 미울 수 있고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싫어해버리고 미워해버리는 건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성령 자유케 하는 법을 그 법 안에서 사는 자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하나님 이 마음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내가 버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할 때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애쓰고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버리려고 이렇게 나하고 투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갈 때 그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00%.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즐거움 가운데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